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성만찬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난 28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강하게 결속 아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목과 연합하는 거죠. 몸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 강력한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걸 먹으면 즉각적으로 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실망을 하십니까? 나는 성찬에 3개월에 한 번씩 참여를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별로 이 성찬이 나에게 주는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래서 이 성찬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월요일이 되면 다 사라지고 기억도 안 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도대체 뭘 기대하고 나오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바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할 텐데, 그렇죠? 바로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29주일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무슨 기대를 하고 오늘 여기에 나왔는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한 사람씩 묻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신방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나는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기를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는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가 주는 정말 그 보화 같은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의 날 배후에 있는 핵심적인 질문, 떡과 포도주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는데요. 주의 만찬에 참된 진리에 관한 고백이다. 이 만찬에는 참된 진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은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78주일에 보면 화채설을 논박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화채설. 네. 화채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화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채라는 것은요, 몸으로 어떻게 된다? 변한다. 어떻게 할 때? 중요합니다. 몸으로 변하는 것은 신부의 거룩한 의식, 미사를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진짜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로마교는 들어보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의 외형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떡이 진짜 막 뭘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건 떡으로 있어, 빵으로 있고 그대로 포도주로 남아있는데, 본질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순식간에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결과로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뭐가 된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변하면서 지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 안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환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한 미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왜 생겼는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잔은 내 뭐라고요? 피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진짜 몸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진짜 포도나무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가지입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런 식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중 누구도 이 화채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대, 나는 이걸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기대하는가, 이런 기대를 다루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이 로마교회 이론을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지고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는 이 이론을 왜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가?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수예요. 이들은 천재들도 많아요. 박사들도 많아요.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스포츠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런데 먹는 순간 피로 바꿔지고 먹는 순간 몸으로 바뀐다.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자란 거예요. 보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론을 딱 자기네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교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교부 한 사람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떡과 잔은 약재다 그랬어요. 약재. 이건 약이다, 약.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화채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만찬이 어떻게 약품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상한 종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약이 뭐죠? 저는 전문 약학자가 아니니까, 의학자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약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약은요,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에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게 약입니다. 약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파요. 치통이 있어요. 그럼 약을 먹으면 이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약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뭘 제거해 줘요?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 아스피린은 해열제잖아요.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는 해열제이고 하나는 항생제예요.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두 약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변화를. 사람들은 이 약을 먹음으로 아니면 주사를 맞음으로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어요. 열이 40도로 올라가도 해열제를 맞으면 열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항생제를 맞으면 염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교회의 이론의 출발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어디가 치료가 되냐? 영혼이, 뭐가요? 영혼이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고통이 뭐 때문에 왔어요? 원죄 때문에 왔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라는 약을 먹으면 원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약은 효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악에 치우쳐져서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약은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즉각적으로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이 떡과 포도주 이 자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켜야 하는 그것이 사라지고 선을 행하는 자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첫째, 이 약은, 떡과 포도주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것이 약의 역할을 하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피는 예수님의 뭐로? 잔은 예수님의 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는 이 물질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변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예수님으로 바꿔졌으니까 이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제부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그러면 이들은 이런 사고를 하게 됐고 이런 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가? 여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이건 타락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나님을 데려오고 싶은 거죠.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두려면 내 손 안에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물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뭘로 변하고? 잔이 피로, 떡이 뭘로? 몸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 손 안에 있는 예수를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부적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그들은 매일 가서 미사에 가서 떡을 먹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물질화 시켜가지고 자기 손 안에 자기 몸 안에 늘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부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부적을 갖고 다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부적 무당한테 가서 부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안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나무 십자가 달고 다니,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캐톨릭처럼 이 예수님이 마치 이 나무 십자가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이 땅 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세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오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아요.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에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믿음 같은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같은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눈앞에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내가 이분을 만질 수 있고, 내가 이분을 맛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관상기도예요. 무슨 기도? 영성기도. 관상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상, 눈으로 보듯이 묵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그것을 내가 느껴야 돼. 잘 들으세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진다. 과시멜, 그러면 자기는 영적으로 이것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관상, 눈으로 보듯이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얘기 내가 또 하겠습니다. 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왜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가?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요, 이 선교를 눈으로 보이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듯이? 눈으로 보이듯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눈으로 보잖아요. 기도를 직접 경험하잖아요. 가슴에서 느껴지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말했지만 떼창을 부르고 찬송을 하면 같이 일어나서 뛰면서 막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눈으로 보이거든요. 자기의 가슴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참여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의 도대체 인간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습니까? 만약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따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 인격이 요구되는 거예요. 감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혀만 나불나불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에다 놓고 갖고 놀고 싶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데 놓고 느끼는데 놓고 자기가 얼마든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5만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어느 기도원에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래서 내 친구는 그 기도원만 육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나는 내 서재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형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나 떡이 몸으로 변하고 잔이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마술적인 짓이다. 무슨 짓?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달아서 인격적으로 믿음이 일어나서 그 구주를 영접하는 그런 세계.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언약의 주권자로서 끝까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살아계시며 정말 은혜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오시기는 하는데 또 불 가운데 오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가까이 둬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론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을 만듭시다. 우리는 저 신의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찬송을 할 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귀에 귓가에 예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모아놓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자기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다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주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그런 송아지 속에 있을 수 있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조각의 떡과 한 방울의 그 포도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서 성찬은 마술적인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여러분, 마술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마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술 보셨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비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나와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데 큰 코끼리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게 마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속임수예요. 다 뭐라고요? 속임수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꽃이 생겼어요. 비둘기가 생겼어요.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육체적으로 땅에 떡과 포도주 안에 우리 앞에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술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타락한 욕망 때문인데 이 욕망 가운데 뭐가 있냐? 편리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편리함 뭐예요? 가까이 계시면 편해. 그래서 집집마다 다 마리아 상을 놓고요, 촛불 켜놓고요, 자기 몸에다가 다 지니고 다녀요. 하나님 찾으면 자기 몸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종교를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떡과 포도주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는 하나의 편리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런 물질적인 과정으로 어떻게 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떡이 실제로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실제로 피로 바뀌는 그런 마술적인 의식으로 그리스도와 물질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서 더 이상 이제 믿음 같은 건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필요 없어요? 믿음.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뭔가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곧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내가 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약속을 바라보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떡이 몸으로, 잔이 피로 바꿔진 그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점점 발전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점점 어떻게 밝히 보여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는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순간에 느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경험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뭘로 경험하고 느껴버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떡과 잔이 물질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면 내가 방언을 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을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똑같은 원리라고. 똑같은 원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언약을 배우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아주 구차해요. 귀찮아요. 복잡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쉽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말했어요. 쉽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새로 교회를 등록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이 성경 공부를 오픈하자고 한 거예요. 저 동의했어요. 물론 교회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반을 시작했는데 광고를 한 주 전에 나갔는데요. 이미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런 공부가 힘든 거예요.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했다 교회를 옮기면 갑자기 확 변합니까, 사람이? 말해보세요. 변합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변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정상적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 그걸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올바르게 성찬이 시행되고 있고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신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비적인 생각. 여기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기서도 계셔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됐다면 착각을 하겠죠.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장소가 옮겨지면, 새로운 옷을 입으면, 새로운 자동차를 타면 기분이 바꿔지는 것처럼 자기도 거기 가면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로만 캐톨릭처럼 정말 이런 물질의 능력이 가해져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환자를 위한 마술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타이레놀이 아니고 페니실린이 아니에요. 아스피린이 아닙니다. 보세요.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해요? 맡기를 해요? 만지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게 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의 염려를 즉각적으로 해준 효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흔들렸던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에서 이런 마술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찬은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요? 자, 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스위스에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칼빈보다 훨씬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로만 캐톨릭과 대항해서 찌빙글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함께하고 영적으로 임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워버렸어요. 찌빙글리가.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은혜, 그들이 마술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는데요.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이 세 나라에서 성찬과 엄청난 씨름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루터가 씨름을 했고요. 그렇죠? 또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가, 프랑스에서는 칼빈, 이 성찬에 대한 입장을 다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입장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이 로마의 변질된 성찬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화채서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대신해서 집어넣었는가? 들어보세요. 찌빙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표시, 기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버렸습니다. 루터는 로만 캐톨릭처럼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피가, 잔이 예수님의 잔으로 이렇게 바꿔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체로 떡 속에, 떡 안에, 떡 곁에, 떡 옆에,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예수님은 육체로도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루터가 성례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 성찬에 대한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떡과 포도주가 로마교가 인정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에 어떤 중요성, 어떤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 성례가 마술적 의식이 아니라면 성례는 무엇인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보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입으로 받아 먹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과 반찬으로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먹음으로 육신이, 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이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있냐? 영적인 것도,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도 받아들인다. 영적으로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므로 영적으로는 이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자, 하나는 물질적으로도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뭘로도 받아들여요? 영적으로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진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치 로마 교회를 지지하는 말이니까 잘못된 것이 진짜 피다. 그게 진짜 몸이다.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진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뭔가에 참여해요. 먹고 마시죠. 또 예수님의 몸과 피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뭔가에 또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우리의 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으로 이 떡은 예수님의 몸과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입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과 또 예수님의 피와 또 몸이라는 이 영적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뭐가 된다? 구별이 돼요. 떡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잔이 예수님의 진짜 피는 아니잖아요. 구별은 돼.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입으로 떡과 포도주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여러분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성찬에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떡 그 자체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냐? 단번에 드려진 주님의 몸과 피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떡과 잔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짓 교회는 항상 이런 마술적인 것으로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떡이 있다. 여기에 포도주가 있다. 먹고 마셔라. 우리는 음식을 필요로 하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내 잔을 너에게 주노라. 내 몸과 피를 너에게 주노라. 받아 마셔라. 라고 말할 때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뭐냐? 죽어야 된다. 죄의 싹은 뭐니까? 죽음이니까. 내 몸이 찢겨졌다. 내가 피를 흘렸다. 내 몸과 피가 바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다. 이것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이 말은 우리 주일에 79문답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79문답. 둘째로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희생제사가 정말로 너의 것이 되었다. 마치 너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성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떡과 잔은,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의 표시예요. 뭘 표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시해 주는, 예수님의 이 떡은 몸이고 잔은 피니까 몸과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죽으심이 바로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으심을 통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걸 받아 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할 때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누어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너는 나누어 가져라. 이것을 믿음으로 나누어 가져라. 뭘로요? 믿음으로 이것을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뭐한다?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이 떡과 포도주가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보좌 우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단순히 마술을 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어봤지만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자는 그의 죽으심의 결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같이 연합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성찬의 노래. 오소서 우리가 당신의 성찬을 기념하게 하소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오시는 왕을 기다리게 하소서.